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른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 종일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문득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출근 준비를 하거나 혹은 아이가 어리면 등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누구를 만나고 거래처를 가고 혹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마감 전에 무엇을 내가 처리해야 되고, 또 퇴근 후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모임에 간다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늦은 시간 돌아왔을 때, 소파에 앉았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오늘 하루 내가 뭐 했지?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처리하고 분주히 동분서주 한 것 같은데, 정말 더 공허한 것 같고, 마치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과에 의해서, 일정에 의해서, 스케줄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그렇게 하루를, 아니 또 하루를 매일같이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어느새 주말이 되고 또다시 주일이 찾아오고, 정말 한 주가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은, 너무나 바쁘다, 시간이 너무나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없이 살지만 너무너무 바쁘지만 정말 오히려 군중 속의 고독감을 경험하고, 오히려 정말 바쁨 속에 정말 공허함을 경험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적인 말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 이것이 큰 두 가지 주된 사역이셨죠.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또 거리 위에서 곳곳에서, 심지어 바닷가에서도 배 위에서도 곳곳에서 기회를 얻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셨고, 또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복음서에도 보면은 이 말씀 앞부분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집에 친히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고쳐주셨고, 그 여인이 낫자마자 예수님께 수종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환자들이, 여러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왔기에 그날 늦은 시간까지 주님은 그 치유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병자들아 다 한 번에 고침받아라. 주님 말씀으로 능히 그렇게 고칠 수도 있으셨지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디가 아픈지 또 어떻게 힘든지를 다 들으셨을 것이고, 일일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일일이 그렇게 안수하시면서 그렇게 치유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늦은 밤까지 그 일에 매달리지 않으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상대하고 치유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인을 쏟는 것 같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 온몸은 아마 녹초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고 나서 좀 주무시고 쉬실까 싶었는데 예수님은 이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을 많이 하시면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슬픈 감정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분노의 감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된 어떤 그런 전도의 이런 그런 그 여정 가운데서 배를 타고 또 여러 마리 이제 산을 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 행로에 고나셔서 주님이 피곤하셨다 혹은 곤히 주무셨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늦은 밤까지 그렇게 사역하시며 고생하셨으니 충분히 푹 쉴만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종종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을 많이 해놓고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을 잘 치러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해놓고 어떤 큰 행사를 잘 치러놓고 많은 사람들을 잘 뭔가를 해놓고 나서도 오히려 힘 다 빠졌다고 기도의 자리를 등한하고 전도의 자리를 기피하고 그냥 영적으로 멍한 상태에 오히려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끌고 가는 하나의 전략일지 모릅니다. 다 하라는 것이죠. 행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도 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봉사도 꾸준히 하라는 것이죠. 다만 기도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다 그렇게 하되 기도만 빼고 하라는 것이죠. 왜요? 기도가 없으면 몸으로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온전한 헌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그런 봉사는, 그런 사역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쓴뿌리가 되어지고 힘겨운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공동체 자체를, 개인과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 빼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가장 예민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쩌면 사단은 결국은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성도는 기도가 필수고 성도에게 기도는 기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도 나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많이 기록되지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장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이 보통 기적적인 일이 아닙니다. 직장일 마치고 늦은 밤에 돌아와서 집안일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냥 벌써 12시 넘어갔죠.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새벽에 단잠 1시간은 꿀보다 더 달고 새벽에 잠은 달팽이 크림보다도 피부에 더 좋은데 그 새벽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 이 찬바람 맞으면서 새벽에, 그거는 내 생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체질적으로 새벽에 못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다 바쁘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우리가 마치려고, 모임도 일찍 마치려고, 일찍 귀가하려고, 그리고 일찌감치 뭔가 정리를 할 것들을 빨리빨리 마무리 짓고, 육신적으로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1시간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 가지 뭔가가 기댈 만한 언덕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도 할 수 있다고 여전히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는 장벽 앞에 우리가 그렇게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늦은 밤까지 병자들을 고치면서 온몸이 피곤하셨지만은 그러나 더 주무실 수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아직 새벽 밝기도 전에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의 작은 제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이 기도의 자리, 우리도 예수님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 부모, 배우자, 형제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그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몇 년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권찰의 직분을 가진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에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이 아이가 고등학교 전체를 휘잡는 고등학교 짱이었습니다. 그 학교 짱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취미는 주먹질이고 이 아이의 특기는 술고래. 그 어린 나이에 말이 밤새 술 먹고 온몸에 말이죠 문신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패싸움을 하고 결국은 소년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이 권찰 어머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말이죠, 제일 먼저 새벽에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밤새 술 먹고 늦은 새벽에 들어와서 겨우 잠들었을 때 그 아이를 붙들고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교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그가 뒤집어지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한 거예요. 학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친 것들에도 다 그렇게 사과하고, 또 1년 꿇었지만은 또 그렇게 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마침내 대학에도 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회 금요 심야 기도 나오면 가장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고, 청년부에서도 가장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고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비전의 길이, 꿈의 길들이, 소명의 길들이 열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주님의 비전을 선포하시는 거죠. 38절을 보세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은 명확하게 아셨고 그것을 사람들 가운데 명확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분명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분명한 그 사로잡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때요? 기도하는 예수님은 비전을 선포하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말이죠.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주님 찾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따, 주님 지금 새벽 전부터 지금 이런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네요. 주님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 혼자서 지금 기도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빨리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만 빠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전을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창의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현실적인 것에만 붙들려서 그야말로 안주하려고 하고 여전히 말이 부정적인 사고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벽을 깨워 하나님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단순히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내가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한가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죠.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직장 공동체 안에, 오늘 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좀 목적을 알고 방향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말이죠. 매일의 삶이 그냥 공허하고 그저 가상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만족해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 통해서 쇼츠 영상 가운데 빠져서, 혹은 말이죠 SNS 자기 계정 계속해서 바꾸고 수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것에만 내가 삶의 의미나 목적을 찾고 겨우 거기서 안위하고 말이죠 행복감을 느낀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명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에 갔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그렇게 고속 승진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까지 감당한 최측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어느 날 고국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라가 다 무너지고 망가고 회파되고 말이죠, 다 성벽이 불에 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수개월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무너진 성벽 다시 세워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떠나온 이 영말 이 타국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말이죠. 나는 지금 왕의 신복으로 내가 이 왕궁을 떠날 수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나님 왕이 제 소원을 다 들어주고 저를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말이죠. 수개월 동안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왕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확 돌아서 가지고 말이죠, 느헤미야가 원하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갔다 와. 네가 가서 다 해결하고 와라 말이죠. 모든 물적인 모든 행정적인 걸 다 치워나와서 말이죠. 마침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쌓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떨어져 있던 삶이지만 멀리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가지고 말이죠, 마침내 그렇게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써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고치시켜 주시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었던 모든 용기와 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늦은 밤까지 사역하시면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곤고하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시간 더 주무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그 생명력을 덧입을 때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나고 능력이 나고 은혜가 나타나게 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피곤한 시대를 삽니다. 번아웃이란 말이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다 일상을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말이죠, 가정일 하면서 등등등등 하면서 말이죠, 다 지쳐있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탈진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섬나라에 가가지고 말이죠, 한 며칠 동안 푹 쉬고 오면 되살아날까요? 주말에 한 20시간 정도 그냥 꼼짝 안 하고 잠들어 있으면, 침대에 누워 있으면 완전히 다시 리플렉스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다른 사람 다 놀러 가거나 다 TV 앞에 소파 앞에 너부러져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시간의 예배드림이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족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나는 한 시간, 내가 몇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하심 때문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한 시간 잠을 줄이는 것이, 기도의 자리에 깨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환순이 시간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마이너스 되는 것 같거나 오히려 우리 가운데 체력이 더 소모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공급해 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방전된 것이 하나님의 그 충전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힘을 얻어서 놀랍게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무슨 문제든 우리 넉넉하게 감당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통제하죠. 잠도 통제하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꽁무니 안 뺍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포자기 않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는 인생의 환란이 왔을 때 말이죠, 정면으로 돌파하고 승부하고 말이죠, 능력 있게 말이죠, 다가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자녀들을 그렇게 미래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말이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강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활력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은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무형의 자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형의 자산은 무슨 뭐 돈이라든지 혹은 뭐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무형의 자산들은 무엇입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거예요. 꿈이 말할 수도 있고 리더십이 그럴 수 있고 기도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게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혹은 새벽의 체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런 사랑이나 성실함, 지혜 다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충만히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무형의 자산들이 오히려 유형의 자산들의 그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고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이요, 새벽 체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벽에 깨어나서 본교로 나오시든지 가까운 교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골방에서 혹은 식탁에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새벽을 깨워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곧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되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밤문화가 활성화되어진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는 타락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지만 새벽에 문화가 활성화되어진 개인이나 가정이나 오늘 또 나라나 민족은 부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지난날 한국이 정말 놀랍도록 눈부시도록 부흥 발전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새벽을 밝히면서 종종 걸음으로 말이죠, 십자가를 향하여서 말이죠, 교회당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통 이 밤문화 때문에 말이죠, 늦은 밤까지 이 모임 저 모임, 늦은 시간까지 이런 모임 저런 모임 말이죠, 늦은 시간까지 TV나 기타 여러 가지 영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새벽에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는 이 시대가 되어졌으니 여러분이요, 안타까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역류하듯이 말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런 쏟아진 물가 가운데 오히려 역류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문화는 다 밤을 향하여 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역류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내가 시간을 맞추어 내가 일어나리란 말이죠. 그래서 새벽에 가장 그 고요한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크게 들리는 그 시간, 세상은 다 잠들어 있는 그렇게 적막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가장 크게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며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주시며 여러분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놀라운 그 축복 역사가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